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희망입니다. 네, 희망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반가운데 마이크 좀 이거 거식 원상 테러 가서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반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그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지난 일주일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월요일이야. 이번 주만 버티면 돼. 왜냐면 화요일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놀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 최근 한국 우울증 백서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쉽게 말하면 병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병들이 있는데요, 그 병을 오래 앓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냐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몸도 몸인데 몸이 고쳐지지 않고 오랫동안 병을 갖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질문과 외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SNS에서 종종 보면, 신문이나 SNS에 종종 투병 일기를 바라보면요, 이런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실려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도 병원 천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년을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 병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왔는가? 그러한 염려가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계속 피가 나오고, 그리고 지갑은 점점 비워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야 되니까 돈을 자꾸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피하고 싶은 대상, 불결한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피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불결해지고, 그녀가 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지면 나도 불결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레이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혈류병 걸린 여자들이 등장하면요, 모두들 자기 옆에만 오면 돌을 던져요. 이런 상황에 처해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의 병이 낫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겪으면서 아마도 4가지 질문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이 병을 멈추지 않으신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12년을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왜 이렇게 안 나느냐는 거죠. 우리 입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백설공주는 아니잖아요. 거울아. 여러분, 거울은 집에 나올 때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생각이 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낫지 못하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가? 또 오랫동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질병 속에 있는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알고나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이런 질문 속에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고침받지 못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오래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알고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옷자락을 만지고 이렇게 병이 낫는 그 모든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하여 담아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학생들, 예배 드리는 건 참 중요한데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세는 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엄마가 그저 뭐 엄마 뭐라 그러잖아요. 해봐요. 지금 저 여인이 몇 년 동안에 몸에서 피가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12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에서 피가 철철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여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칼슘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세 가지 고통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적 고통이죠. 끊임없는 출혈로 인해서 기력이 저하되고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그녀의 인생은 절망의 그림이에요. 마음에 스케치북이 있다면 그녀의 인생의 스케치북은 절망입니다. 절망.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래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고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이 혈류증에 걸린 사람들, 피가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여성을 향하여, 남성을 향하여 불결한자라고 당시에 불렀어요. 그러면 지나갈 때도 뭐라 그러냐면 저 불결한 사람, 저 부정한 사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피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저 사람은 혈류증이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저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지거나, 저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거나, 저 사람이 썼던 물건을 내가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요. 성전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갖고 지금 이 여자가 보면요,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만약에 저 옷을 잡은 것이 들키게 되면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발각이 되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벌벌 떨었다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당장 이 사건이 사실이라 그런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 되고 저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진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성의 인생은 지금까지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절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혈류병들이 있습니다. 만성이죠.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입니다. 만성질환, 수년째 치료해도 낫지 않는 디스크, 거기다가 위장병, 면역질환. 또 여러분 정신질환은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면요,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 또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불안의 약을 먹어야 되고,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되고, 그걸 좀 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도지게 되고. 이게 만성적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심리적 병이나 만성 질병에 걸린다면 이 여인처럼 질문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 이 병이 나에게 멈춰질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대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여러분 세 번째 건강이죠. 불면증, 약이 없이 잡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이 네 가지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혈류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10년 전에도 카드 값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는 카드 값들, 그리고 대출, 갚아도 줄지 않는 이자들, 사업은 늘 적자, 월세 내기도 버겁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들, 또 취업의 실패들, 그리고 비정규직
되시는 분들은 또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들, 이게요 10년째 이러고 20년째 이러고 된다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알고나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관계의 혈류병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연락을 끊었어요. 가족과 끊었는데 미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벌써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 부모 형제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벌써 10년, 20년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대화가 없어요. 부부가 감정은 메말라가요.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이혼이 됐어요. 근데 이혼된 이후에 모임에 초대받지 못해요. 그 외로워질 수 있겠죠. 실직 이후에, 실직 전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옆에 와서 같이 지냈는데 실직하고 나서는 친구들이 전부 떠나가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신앙적인 혈류증도 있을 수 있죠.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도 공허해요. 너무 오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 내 잘못 같아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자책감에 또 빠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내 상황을 아시긴 하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 개인마다 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절망의 그림을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모든 분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그림이 아니고 이 절망의 그림이 지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스케치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망의 그림이 그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네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이 문제와 병은 멈추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정말 주님 나를 알고나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힘들지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12년의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고, 그녀의 인생은 절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기 있는 10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세대들까지 모두 다 이런저런 현대의 혈류증으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다 절망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희망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려졌냐면요, 단순간에, 일순간에, 1초 만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기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디카프리오 한 줄 알았죠. 다빈치. 그러면 스케치북이 있어요. 여기 시커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빈치예요. 근데 그리는데 붓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 그림을 희망의 그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빈치가. 그런데 뭐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붓이랑 물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의 인생을 단번에 여러분 여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붓을 지금 현재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자 보자고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시작. 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요, 이 여인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브러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붓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시고 이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그녀의 인생의 희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헬라어로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에레겐가르예요. 에레겐가르라는 말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하다는 뜻이에요. 내면의 대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그대로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인생의 희망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뭐 한 거예요? 생각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그 말을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내면의 대화예요. 내면의 대화. 계속해서 뭐합니까? 대내면서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오늘부터 나을 수 있어. 나는 인생은 희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 계속해서 그 말을 대내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생각이에요.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 박사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면의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그걸 심리학 용어로 채터라 그러더라고요. CHATTER. 뜻은 뭡니까? 내면의 잔소리죠. 이 내면의 대화가 심리학자들이 이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 박사가 얘기하기를 사람은 대부분 하루에 수많은 내적 대화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부정적인 대화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12년 동안 혈류증이 낫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언제쯤 인생이 별까?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내가 벌 받아서 이래. 수없이 그 얘기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5만 가지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만 아니라 입으로 자기에게 하는 말도 뭐냐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에요. 난 실패자이다. 나는 벌 받는 거다. 나는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아마 안 좋게 볼 거야. 나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게 다 뭐냐면 심리적 채터입니다. 이런 대화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해서 하면요 인생은요 스케치북에 절망의 그림밖에 그려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부정한 여자가 랍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자락을 만지면 랍비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간 겁니다. 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했단 말은 믿음으로 나에게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믿음은 신뢰와 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뭘까요? 엄마가 끝나면 너 찾으러 올게. 그러면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신은 뭐예요? 1 더하기 2는 뭡니까? 귀요미 하려고 그랬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이건 틀림없이 옳은 겁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틀림없이 옳다고 흔들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고, 지금 믿었고, 현재 믿었고, 나도 내 인생의 희망의 그림을 지금 그려주신다고 왜 틀림없이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옷자락입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옷자락도 있고 신발끈도 있고 다리도 있고 흉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잡아야 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죠? 믿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 옷자락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맞죠? 그럼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치유하는 강선을 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하는 강선을 발한다 할 때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카나프예요. 날개. 잠깐 볼까요? 4장 2절 시작. 4장 2절 시작. 원문에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번역본에는,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날개, 치유의 날개는 옷자락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카나프. 그럼 뭡니까? 장차 구세주가 오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의 옷자락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라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의 옷깃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럼 뭡니까? 말씀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분은 구세주인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믿음이요? 그래, 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라면 저분의 옷깃에는 치유하는 강선이 있을 것이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갖고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를 잡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 구세주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깃에서는 뭐예요? 카나프, 치유하는 광선이 있어요. 말로는 치유하는 광선이지만 우리 표현을 한다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 여자가요. 네. 그것도 언제예요? 지금 믿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0대 너무 귀하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는 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세. 현재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절망의 그림을 그려지고 있었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 하냐면 믿음의 브러쉬, 믿음의 붓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 희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기, 희망의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보세요. 내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5절 34절 볼까요? 5장 시작. 내 믿음이죠. 이게 붓이에요, 브러쉬. 우리 마음은 모두 스케치북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은 아니고 하여튼 그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그림에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을 하고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희망의 그림을 못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브러쉬, 그 믿음도, 자 보십시오. 여기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브러쉬가 있어요. 그 그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시커먼 것이 있으면 더 빨리 주고, 매일매일 붓을 줘야 됩니다. 특히 절망하는 상황에서 더 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그림을 더 아름답게 그리시죠. 여기 보면요, 네 가지의 희망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녀를 향해서 딸이라고 불러요. 딸. 원래 이 여자가 불렸던 이름이 뭡니까? 부정한 자입니다. 피해야 될 여자, 피해야 될 여자, 부정한 여자, 멀리해야 될 여자. 그 사람의, 그 여인의 모든 불러짐의 이름은, 라벨링은 뭐라 붙었냐면 바로 피해야 될 여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라벨링을 다시 붙여준 거예요. 희망의 그림이,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너의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두 번째도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관계와 영혼까지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 사요나라, 굿바이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뭡니까?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언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평안하죠.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준다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마지막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헬라어 원어에 따르면 이 병은 뭐냐면, 여러분, 채찍과 고문이라고 말해요. 야, 여러분, 여기 위장병이 있으면 뭐가 이렇게 맞는 것처럼, 고문 당하는 것처럼 아프죠? 아프죠? 그리고 여기는 고문 당하는 것 같죠? 응. 여기 허리 맞아요. 여기 허리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여기 뭐 고문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눈 오는, 저기 흐린 날,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생을 뭐하고 살았냐면 혈류증 때문에 채찍과 고문이라는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희망의 그림이 바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병의 문제가 1초 만에 해결되냐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은 시간을 제한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자가 된 사람도 여러분 한마디 1초 만에 인생을 새로 그렸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요 단 1초 만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쓸 수 있는 브러쉬가 없어요. 물감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앤드류 모레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신다.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지금의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손이 움직인다. 앤드류 모레가 하는 말이죠. 케네스 에긴도 말합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이다. 현재 시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절망의 그림을 여러분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의 그림을 지우시고 오늘부터 희망의 그림을 그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뭘 드려야 돼요? 믿음의 브러쉬를 지금 줘야 돼요. 매 순간 줘야 돼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드려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얘기예요. 나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 이 절망의 그림을 지금 지워주시고 희망의 그림을 그려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캔버스가 있습니다.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음의 스케치북을 늘 우리 인생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하여 경제적인 거, 질병인 거, 관계적인 거, 신앙적인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림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려진 게 시커먼 그림이에요. 절망의 그림이에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망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절망의 그림 속에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알긴 하십니까? 왜 나에게를 위해서 일은 하십니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와요. 질문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부터 주님이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이 손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붓을 들이면 하나님의 그림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10대에도 희망의 그림이, 20대에도 희망의 그림이, 30대도, 40대도. 혹시 그림을 잘못 그릴 수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화가이십니다. 잘못된 그림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합리주의 철학자 라이프 니츠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삶 속에서는 계획이 있다. 특히 신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신이 그 모든 부조리한 일들도 선하게 바꾸어 줄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 했어요. 니츠. 지금 계속 우리 인생에 절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절망이야. 12년의 헐리병 걸린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서두에 제가 질문 4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하나님은 왜 내 병을, 나의 문제를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를 잊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먼저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여인처럼 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맞잖아요.
이 여인이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니, 믿음의 생각이.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병 고침도요. 둘째, 왜 이렇게 오랫동안에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도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안 보이는 것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부엌에 있고 아이가 방에 있어요. 서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엄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부엌에서 엄마는 아이를 위해 이유식을 준비해요. 음식을 준비해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잊은 건 아니에요. 존 뉴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병자라고 불러도, 우리를 위해서 실패자라고 불러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부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이 자리에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의 인생의 스케치북의 그림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그림입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절망의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스케치북에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부터요. 바로 이 시간부터. 근데 브러쉬가 없어요. 물론 브러쉬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길 좋아하십니다. 브러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브러쉬. 지금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요, 제프 핸더슨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영상을 통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분은 마약을 팔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자 보세요. 인생이 뭡니까? 절망의 그림이에요. 인생의 스케치북에 그가 그린 그림은요,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현재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브러쉬를 올린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 일하시고 절망의 그림을 지우십니다. 매일매일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브러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희망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저분이 절망의 그림을 그려지고 있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희망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림은 누가 그리시냐면 하나님이 손이 그려요. 그렇다면 그리려면 뭐예요? 저분이 저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마다의 부정적인 선포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마 매일매일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뭘 했겠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절망을 지워주시고 희망의 그림으로 바꿔주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언제요? 매 순간마다. 왜요? 여러분, 그림 매일매일 그릴 때마다 브러쉬는 매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진행한 어린이날 꿈축제를 여러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이날 꿈축제의 그 모습은 희망의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싶어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그림을 같이 그려주고 싶어 하시죠. 이 성전교회 앞마당에다가 그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브러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브러쉬를 가지고 이 행사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참여해 주셨고, 그 믿음의 브러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수고들 많이 했죠.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비 입고 우산 쓰면서 비가 안 올 줄 믿고. 쓰지 말아야 그게 믿음이죠. 안 올 줄 믿고 비 사이로 막 가야죠. 네. 어제 그 사이카 하신 여기 경찰관한테 사진 몇 장 찍었냐고 했더니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이 사진 찍음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한 300장씩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기 많은 줄 몰랐다고. 이때 아니면 아무도 자기 옆에 안 온대요. 나도 이때 아니면 당신 옆에 못 간다. 왜냐하면 나한테 딱지만 끊어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분들도, 애들도 좋아하고. 여러분, 사진은 없애주시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설은 메이는 책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에서 윈터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윈터라는 말은 겨울이에요. ing를 붙이니까 어떤 의미가 됐냐면 인생의 겨울, 즉 인생의 침체기와 고통기, 절망의 그림을 그려지는 때를 바로 이 윈터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윈터링일 수가 있습니다. 12년 걸린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내가 여기서 견뎌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긴 합니까? 이런 고백들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십시오. 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인생의 스케치북에 희망으로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믿음의 브러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또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 더 많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힘든 일을 겪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더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손길이 그 불의한 일도 희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멘. 하루에 3번 믿음의 생각을 선포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두 번째, 지우개를 씁시다. 지우개 기도.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이 생각을 지워주시고 희망의 그림을 나의 인생에 그려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말을 전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절망의 그림을 지워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희망의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 이름을 적고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희망의 그림을 그려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뭘요? 지금 희망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마 찬양 불러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다 절망의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희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찬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같이요. 인생길 수도. 요즘 왜 안 불러요? 응? 끝나고 목욕실 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경을 조금 안 쓰면 전부 이렇게 나사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더 내주면 나중에 나사가 없어져요. 수도. 아까 그럼 성경절 읽었어요? 끝나고 와요. 안 되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리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리, 믿음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잠깐 30초만 20초만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거의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아까 보십시오. 믿음의 생각은 입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대내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제 나의 절망의 생각을 지워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라고 믿고 선포하고 구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생각은 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